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래 좋네. 식당도 그렇고. 네. 뭐, 정확한 거잖아. 아? 어? 어서오세요. 식사야 돼요. 여기 좀 잘 찍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시게? 여기에다 과일을 가져온 거. 목사님, 많이 잡으시오. 사모님 아까 뵀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봐.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둘, 셋. 이 철쭉이 저기 이게 이쁘지? 네, 이쁩니다. 나도 여기 하나 여기 하고 박아줘. 자. 하나, 둘. 동네
우리 모두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와 이 기쁜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이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삼다교회 성도님들과 예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 모두를 인도하셔서 다 같이 기쁨을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는 은혜 무한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일찍이 박혜근 목사님을 통해서 삼다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양육해 하시다가 또한 세우신 송영철 목사님과 예향교회 성도들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무한히 감사드리옵니다. 은퇴하신 박혜건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들을 항상 돌보아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이 더욱 주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송영철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항상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 심령에서 생수가 늘 강같이 솟아나와서 모든 성도들을 살려나가고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세우신 종들을 세우시고 또한 순서를 진행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총회장 목사님에게 더욱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특별히 제주 목사 3호 이 합창단 위에도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름다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공개한 우리 예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을 더하시고 자자손손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셨사온데 그 아득한 옛날에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총회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잘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서로의 자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호하시는 김혜종 목사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네, 이어서 이제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시는 이 제주 목사 사무 합창단은 참 모시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인데 기꺼이 또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문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2층에서 연습하는 걸 높이 들었는데 연습하시는 것보다 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연아 집사님인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 따님이시고요. 제주도의 피아니스트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웬만하면 이런 무대 잘 안 쓰시는 분이시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서 흔쾌히 연주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나의 헌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음성가로는 더 어찌하여 라는 곡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금을 울린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어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실 텐데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목사 사모 합창단의 그 찬양과 우리 유명하시는 우리 김연아 집사님의 피아노 연주를 들었는데 합창과 연주에 비해서 박수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우렁찬 격려의 박수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삼다교회 이렇게 하나 된 우리 애향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편 84편 5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받습니다. 여기 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는데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의 축복 Blessings of those who have the highway to Zion 이 시온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우리가 참 애송하는 아름다운 시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면서 부른 이 성전 애창가 중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시죠. 그런 걸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 아주 시편 이 84편 1절부터 아주 구구절절이 절절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1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으면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의 축복. 우리가 시온이라고 하면 다 개념상 이해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마땅하게 설명하기 곤란 단어가 시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시온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온주의자들, 시오니스트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또 그 다음에 좀 더 협의적으로는 이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더 축소해 본다면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세 번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늘 본문의 시인은 주의 장막 혹은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과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과 궁궐이라는 건 대단히 반대적인 그런 개념이긴 한데 어때서 이렇게 시인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워서든지 대단한 미석이라든지 건축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이 성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을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어떤 연인지는 정확하게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성전을 간절히 사모한 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 the highway to Zion. 이거는 그렇게 번역한 데가 있어요. 시온으로 가는 고속도로, 지기 가면 그 정도 되겠는데, 그러므로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친히 만날 수 있는 길. 이거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향교회나 삼다교인들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4절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데 5절에는 좀 바꿔 표현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속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그 길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복으로 나가는 길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 지속적인 힘을 얻는다는 것. 오늘 5절 상반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랬고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 다음에 그 대로가 있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요. 또 오늘 본문 살펴보고자 하는 5절로 8절의 내용은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하여 순례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만복을 누리면서 주의 성전,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 있는데 이 기띔은 기쁜 곡조라는 뜻입니다. 이 시는 이 고라 자손들이 보관하고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이 고라 자손은 구약시대 특별히 그 출애굽 당시에 이동성전인 그 성막을 옮길 때 어깨에 매는 그런 자업을 가지고 있었고 후에도 비록 모세를 향한 반역을 향한 그 선배들도 있었지만 그 후에들이 계속 이 제사와 찬양에 관여하는 아주 중대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최상의 복된 길인데 그렇다면 누가 시온의 대로를 통과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신약시대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시온의 대로가 있고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다는 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위대한 그 시온의 대로를 개척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대로라는 그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자연적으로 생긴 길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 그게 바로 이 시온의 대로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고속도로를 뚫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그 고속도로를 타고 신속하게 우리가 슬픈 일, 고달픈 일,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저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시온의 대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말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에 가속을 가져다 온 것은 무엇보다도 서울과 부산 간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정치가들은 곡괭이를 들고 반대하는 데모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분들인데요. 이 부산과 영남 지역 산업의 물동량을 서울로 이동할 수 있었고 서울과 부산을 단번에 일일 생활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경부고속도로의 총 길이는 428km 4차선인데 공사 기간은 1968년 2월 1일부터 70년 7월 7일까지 2년 5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총 공사비는 당시 우리 국가 예산의
약 4분의 1인 430억이 됐다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조국의 국가 예산은 뭐 675조 그 정도 되니까 250조 이상을 쏟아부은 거죠. 총 교량수는 310개, 터널은 6개, 세계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최단 기간에 건설됐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아무튼 이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말미암아 저 부산 갈매기들이 서울 도성 한양으로 단번에 진입할 수 있게 해준 우리 경제 발전의 상징적 혁명적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이 놀라운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가 뚫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특권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I am the way 진리요 I am the truth and the right 이렇게 말하고 No one comes to God except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I am the way라고 하는 이 길, way 앞에 더는 우리 그 영어의 정관사용법 가운데 유일무이한 명사 앞에 붙이는 정관사의 용법으로 더가 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온의 대를 가진 자 그 마음에 참된 복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을 얻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지속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유명한 신앙의 인물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더라. 모세도 출애굽기 15장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다윗도 시편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시편 28편 7절에서 동일하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간 지각에 뛰어난 위로부터는 그 신령한 권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너무 패배감에 젖고 아니란 타성에 젖어서 그야말로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보편적인 인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면 놀라운 능력이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86장 2절에 보면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런 찬송 있죠. 아무튼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임재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 순서지에도 본문을 기록해 놨는데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하는 건 바로 예루살렘 중앙성서의
예루살렘 중앙 성전에 나가는 그런 순례자들을 가리키는데요. 그 순례자들이 그 순례길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새처럼 뭐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닐 거고 말이죠. 지금부터 이 다윗 시대만 봐도 이 3,500년 전 일어나겠습니까? 3,000년 전. 모세 시대라면 3,500년 전인데 얼마나 열악했을 거라. 그 성주 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좀 감지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건너는 그 계곡을 아르논 계곡이라고 하는데 아르논 골짜기 가보니까 참 험악합디다. 어떻게 이 순전히 사막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곳을 다닐 수 있을까? 아마 이 시인도 아마 저쪽 이 납달리나 스불론 지파에 속한 갈릴리 지역에서 만약에 이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간다면 성전에 순례를 간다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이 바카의 골짜기라고도 합니다만 이 눈물의 골짜기를 이 통과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많은 샘들이 있다는 것, 솟아나는 샘들. 우리는 뭐 샘하면 별로 반갑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강수량이 적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샘이라는 건 대단한 축복의 산물이죠. 그 지치고 피곤한 순례객에게 그 목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생수를 마실 수 있고 혹시 그 샘물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이걸 가을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소위 10월과 11월에 씨앗을 뿌리도록 하나님께 내려주시니 축복의 이 비를 내려줘 가지고 그 샘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하나님 임재에 계신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길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다 저 천국의 순례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지치고 피곤한 일이 얼마나 많겠냐. 저는 이번에 여름 휴가도 가지 못했고 그래서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우리 예양교회 입당 예배 와가지고 좀 한 2, 3일 더 있다가 목요일 날 가려고 티켓팅을 해서 집사람과 같이 내려왔는데 내려와서도 39년 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내에 아주 그 세종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 수준 이하의 그런 그때 당시는 괜찮은데 지금은 아주 뭐 드림타워 같은 게 생겨가지고 요번에 이제 뭐 모텔만도 못해. 비용은 39,000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43,000원이더라고. 아이 그래도 뭐 방이라도 깨끗하고 좀 좋으면 좋은데 가니까 냄새가 얼마나 찌든 냄새가 나는지 담배 냄새로 젖었더라고. 도저히 못 자겠어요. 그래서 카운터에 이제 집사람이 전화하니까 이 양반이 안 됐는데 페브리스 있잖아요. 뿌리는 거. 이거 뿌리면 좀 괜찮을 거라고 뿌려주더라고. 근데 그 냄새가 어디 가요? 몇십 년 아주 박힌 냄새인데 베개며 이불이며 커튼이며 거기 냄새가 아주 깊이 박혀서. 근데 또 뭐 비극적인 소식 하나는 저희 아들 녀석 장인이 갑작스럽게 심정지 가서 세상을 떴다니 어저께 오후 4시에. 참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바꿔서 또 오늘 입당 예배 끝나면 바로 또 상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세요. 네? 아무튼 뭐 하나님 인도하시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릴 요지는 우리 인생길이 정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말하면 저주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은 뭔가 이제 그 길을 회복해 보려고 대로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도 가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점도 쳐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연구해 보기도 하지만 해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 석가모니에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사람은 왜 죽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석가모니가 그렇게 대답했다네요.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이라네. 나도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근본적인 사망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인생이 왜 죽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참된 대로와 길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추구하지만 늘 퀘스천 마크로 헤매다가 세상을 떠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저 영원한 지옥 행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나. 알바도 뛰고 투잡 드리잡을 잡아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보지만 돈이 우리의 행복을 줍니까? 결코 줄 수 없는 거죠. 필요한데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명예라도 추구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해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은 냉가슴이고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유명한 기독교의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안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노라고. 그들은 다 진정으로 대로를 발견한 자고 그 대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대로가 극복이 될까요? 길이 끊어진 그 다리를 연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연결시켜준 게 하나님 앞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고속도로와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대로를 가진 자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는 넉넉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일본에 가니까 뭐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들 합디다. 그만큼 전도하기 어렵다는데 제주도는 내가 볼 때는 목회의 무덤 같기도 하죠. 전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초기 그 이기풍 선교사님이 사실은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 오셔서 복음을 전거할 때는 그 뱀신을 달래기 위해서 처녀를 하나씩 공유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사실인지 몰라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웬 은혜입니까? 웬 정말 기쁨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아니에요.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해주는 그런 존재가 됐으니 너무나 큰 축복받은 존재. 그러므로 어떤 이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는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종들 통해 선포되는 그 진리와 영감의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회복하고 이 순례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8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시온의 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물론 이 구약시대 성전은 더 이상 신약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 임재의 처소는 아니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단체가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 한 다음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백성들과 마주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과 능력이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지만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전쟁에서 피한다든지 전염병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 걸렸다든지, 아니 정말 깐부기가 나고 그야말로 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창궐할 때라도 저들이 자신들이 범한 그 죄들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저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나는 우리 양교회나 삼다교회 기존 성도님 다 그런 믿음으로 사셨을 거고 그것을 바라보고 좋은 목사님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송영철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역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겠냐. 최근에 우리 동서울로의 한 교회도 15년 동안 이렇게 세방살이 하다가 그리고 그때 당시엔 근린상가 6층에다가 한 2억 7천 주고 총회적으로 개척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절반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 교인들도 부흥보다는 현상 유지도 많이 어렵고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시력이 심각하게 저하돼 가지고 운전도 못 하시고 신방도 못 하시고 성경도 못 읽으시니까 교인들이 다 떨어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남았어요. 통합식인데 그래서 불가불 매매한다는 그런 소식을 전가를 받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교단에서 자기가 그 개척한 교회를 인수해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통계에 하면은 우리 한국의 장로교들 가운데 상당수 제가 알기로 157개 교회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답니다. 그 성도들이 연보해 가지고 세운 예배당인데 이단 교회에 존열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이단인 줄 알고 팔지는 않았을 건데 아마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건전한 교회인 줄 알고 이렇게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신천지 간판이 붙고 대회는 안성홍청이니 하나님의 교회 간판이 붙었더라. 그러면 이렇게 건전하고 이 전통 있는 좋은 교단에서 이 교회를 살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 땅값으로 아주 건물값은 거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아마 앞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 인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이 일을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배후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된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는다는데 뭘 걱정이냐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때마다 아름다운 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He heard my voice from his temple. 그의 성전으로부터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물론 이 건물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신약시대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거룩한 단체 속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이 속에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친히 들으셨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세 가지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지속적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눈물의 골짜기에도 샘이 있게 하시고 이른 비를 쏟아 부어서 거기에 풍성하게 축복으로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눈물의 골짜기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인간 지각에 뛰어난 놀라운 역사로 친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삼다 교회와 예향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하시고 아론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기름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향기가 펼쳐지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물질로 마음으로 몸으로 희생했고 헌신했던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악한 마귀 일절틈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기도들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과 모든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런 때에 음란방탕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폐역한 이런 시대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어려운 때에 이렇게 참 개척이 어렵고 교회 성장이 어려운 힘든 때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애양교회와 삼다교회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새 출발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도 많이 힘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송영철 목사님과 유양교회 성도님들 또 삼다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참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입당 예배나 공헌 예배는 참 우리가 다 축하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절입니다. 마땅히. 그런데 지금 방금 목사님이 뭔가 자수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목회한 4, 5년쯤에 4월 목회 처음 시작해서 한 4, 5년쯤에 목사님과 목사님 어머니 와 계시는데 오연숙 권사님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상당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독실하고 상당히 열심히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신방하러 갈 때 우리 목사님이 한 3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니고 이렇게 신방하다가 오고 가다 보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날씨 따뜻하고 이렇게 나와서 혼자 잘 놀고 그러는데 상당히 귀엽고 얼굴도 귀엽게 생기고 약간 기구진 면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이제 옷 입은 거 보면 위에 런닝 이제 뭐 애기들 메리아스 같이 이렇게 이거 입고 허리 밑에는 허리 밑에는
뭐 이렇게 축사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친구가 뭐 예전에 미처 몰랐다고 오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오늘 이렇게 아까 사회를 보는 모습을 제가 밑에서 일부러 열심히 좀 봤는데 참 감사하고 감개무량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또 말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하고 보니까 사회를 보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큰일 날 사람이구나 하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머니 오연숙 권사님이 저하고 맺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제가 사적인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신 분이고 지금도 아마 매일 새벽에 조에서 기도할 겁니다. 틀림없이 안 물어봐도 뻔할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그런 가정이고 아버님도 제가 잘 알고 딸도 잘 알고 아버님 그러다가 교회 잘 섬기다가 또 소천에서 하나님 앞에 가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사회 보고 그러는 거 보면서 역시 본인도 많이 자라났고 어머니 기도가 끊임없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어머니 기도가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어머니 기도로 목사되고 어머니 기도로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한 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성경 보자고 하니까 설교 길게 하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잠깐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9절로 다 같이 한 목소리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9절 시작.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영광을 세상을 나오리라 자칭 일하는 자들의 평안과 은혜와 세상을 살리는 자들의 저는 예양교회가 사람들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획기적인 발전이나 부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서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칭찬만 받은 서모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모나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하다. 믿음 지키고 진리를 지키느냐고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해서 궁핍하다, 가난하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작고 아직 빈약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창성하고 이렇게 부흥이 안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실상은 내가 무슨 자니라 정말로 내가 사실은 하는 거죠. 그 반대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요한계시록 3장 이제 책망만 받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보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서모나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서로 완전히 대도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냐고 하는 현대적 의미를 말한다고 하면 교회가 큰 거예요. 성도들의 숫자도 수만 명 많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사업도 잘하겠죠. 여러 가지 세상 일도 많은 거예요. 그것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가난한 자야. 네 곤고함, 가련함, 가난함, 눈멀고 벌거벗은 너는 말할 수가 없어. 오늘 한국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제 쭉 복음서 다 끝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 천사를 통해서 7 대접 재앙을 쏟아붓고 있어요. 마지막 재앙인데, 근데 6번째 천사가 와서 그 6 대접을 쏟으니까 유브라 대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부터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는 거예요. 유브라 대강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지경은 5대서부터 5대까지다라고 할 때 유브라 대강을 딱 이상적인 국경으로 정해 줬어요. 그래서 유브라 대강의 서쪽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고 동쪽은 이방 나라예요. 근데 발세에는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발세에는 이 영적인 유브라 대강이 말라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이 쉽게 오는 거예요. 왜? 말랐으니까. 이 물이 차고 넘치면 쉽게 못 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세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다 말라가지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육신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가 전부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호주로에서 시작된 힐송교회가 미국 전체를, 캐나다 전체를 막 부흥을 시켰죠. 근데 이 교회가 갑자기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힐송교회는 이 찬양, 즐거운 찬양 흥겹게 하면서 하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 음란이 들어오고 물질적이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 저스틴 비버 같은 유명한 뮤지션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모든 사람을 흥분시키고 거기 빠져들어가고 유명한 사람이 오니까 굉장한 줄을 알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막 무너지는 거야.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 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몸에 막 문신이 있고, 목사들이 가죽 자켓을 입고, 어떤 사람은 가죽 장화를 신고 막 뛰어다니고 막 하면서 말은 성경을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모든 것은 음란이고 세속적이고. 여러분, 마지막 세상은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토해내는 말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에서 다 떠나리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양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 제가 오면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주도에 교회가 없어서 예양교회를 또다시 이렇게 세우셨을까? 아니요. 우리나라의 섬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제주도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듣기 때문에?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참 아들 같은 우리 송명철 목사님에게 이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총회장 목사님도 참 우리 바른 교단이 참 건전한 교단이고 건전한 참 진리가 있고, 우리 그 선진 목사님들이 이북에서부터 경건한 믿음의 계대를 이루면서 바른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를 그래서 끝까지 잘 지켜놔. 서머나 교회같이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그거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하지 않니. 이건 주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양교회 예자와 향자가 제가 한자를 못 봐서 무슨 예자 향자인지 모르지만 그냥 직감적으로 아마 예수님의 향기라는 예양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더더욱 예양교회는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진리만 전하고 진리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여론조사하는 걸 보면 놀랄 정도예요. 예전에 조사한 거지만 천주교가 종교 분포대 한국의 3대 종교 중에 천주교가 38%, 불교 32%, 우리 기독교가 18%예요. 천주교의 절반도 못 가요. 제일 안 믿고 싶은 종교가 뭐냐? 1위 기독교예요. 왜 이렇게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타락하고 진리를 떠난 것이고, 목사님들이 다 물질주의로 기울어지고 이성주의로 기울어지고 얼마나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그렇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우리 예양교회는 진리를 굳게 세우고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예양교회가 진리를 잘 지키고 파수하는 교회로 우뚝 잘 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격려사입니다.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진경 총회장님이시고 제가 제주도 와서 못 모르고 있을 때 저를 불러다가 기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양무리들과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저에게는 참 귀하신 분입니다. 오셔서 격려사 하시겠습니다. 제가 송영철 목사님을 처음 뵙게 된 거는 산에서 처음 뵀습니다.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우등동 뒷산에서 첫 만났는데요. 첫인상이 내 막내 동생 같은 아직의 눈망울에는 청소년 끼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유 이렇게 고생하는 제주도 아무것도 모르고 갔겠지. 앞으로 눈물 좀 흘리겠다. 또 이제 목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 왜 목회 나오나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상 이 지구 최고의 축복은 목회자의 길이라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보면 주로 우리는 산에서 기도하다가 만났으니까 주로 앉아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여기 생명교회 사모님이 우리가 우등동 뒷산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개발이 됐습니다. 기도 장소가 없다고 그리고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흘러 들어갔는가 봐. 우리가 땅 사는 산에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감사하게 컨테이너를 그 산에다 옮겨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기도하러 따라와요. 보통 토요일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3시간 반 무조건 2시간 눈 감으면 2시간 반, 3시간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배기자를 할까요?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거든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러더래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 그래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 옆에 제주도에 구다는 집이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래가지고 제주도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 하필이면 바로 거기야. 저녁 7시 만나면 밤 10시까지 두드려대요.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위에 뭐가 있는 거 아니까 제주도에서 가장 큰 양돈장이 있습니다. 그 악취는 상상을 못해요. 내려오면 옷이 다 냄새가 날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적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문만 열고 나가도 악취 때문에 있을 수 없을 만치 그랬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악취가 주위에 다 하는데 우리 컨테이너 기도하는 몇 메다 반경에만 냄새가 나더라고요. 거짓말 같죠. 나는 또 아이고 저 기도한다고 목사님 너무 오버하나 싶어서 저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냄새 안 나는 거 모르세요? 그래서 조금 벗어나면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야말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라고 하더니 오히려 세상에 이런 양돈 냄새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지 제주도는 한 벌도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돈을 가지고 그것 통하지 않는다. 인맥 통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제주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외에는 기도 외에는 헤쳐나갈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지하교회에 오수관이 터졌어. 정화조 파이프가 터졌어. 막 똥물이 쏟아졌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그 똥물 냄새 맡으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똥 푸고 뭐 그래 한다고 하다 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이 냄새 맡으면 교인들이 안 올 건데 일을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청소를 했다. 거짓말 가지고 주일날 온 사람들 거기서 식사도 하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아무도 한 사람도 그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물어봤대. 냄새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코도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좀 너무 좀 오버한 단련인지 모르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런데 또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는 새어서 지하실로 내려오지. 오수관은 터져서 똥물 냄새 나지. 그 주인 보고 이게 어떻게 대책을 세우달라고. 그래 대책을 알아서 세우라듯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하라고 저기 하라고 많이 땅도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땅이 헐값에 나갔어. 가서 보니까 땅이 삼각형 비슷한 땅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벌써 계약해버렸어. 제주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주도는 지상이라든가 1층, 2층 예배당 홀을 주지 않습니다. 소금 뿌려버립니다. 누구 집 말하면 걸려? 예, 요 대바지 얻어먹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선교지보다 더 어려운 것이 제주도입니다. 사람들이 뭘 그럴까? 제주도 목회를 해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는 나와야 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기도 아마 목회 그만둘 생각까지도 했을는지 모를 거예요. 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고민을 많이 하시나요? 네. 고민 많이 하는 데가 이 제주도입니다. 정말 눈물 나는 데입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양교회와 송영철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도 좀 도움 될까 봐서 요 옆에 모 교회를 우리 집사람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름교회 윤현삼 목사님 여기 혹시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목사님과 조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돼가지고 오늘의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선을 다 이루냐? 어떤 사람 합력하여 파괴를 이루는 사람들 있는데 합력하여 마귀 좋은 일을 하는 교회도 얼마나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합동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보면 송영철 목사님 열정이 대단합니다. 힘도 여러분 장사같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까지 뛰고 굴리고 해주신 분이 유일한 우리 송영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열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감으로 무장해서 나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칼과 단창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 여러분 예양교회가 정말 제주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 제주도를 충만케 하는 그런 예양교회와 목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 천진북포에 가면 그 밑에 가면 인꼬새들이 풀어놨어요. 인꼬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인꼬새가 바람이 불어도 추위가 와도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고 아름다운 그 부부 인꼬새가 논일고 있는 장면을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송영철 목사님과 이 교회 교인들 특별히 부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느 정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40일 금식기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찬양기도, 보이지 않을 때 하는 예수님의 특별기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새벽기도가 그 엄청난 인류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기도가,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참 칭찬도 하고 싶고 격려도 하고 싶습니다.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젊은이는 젊은이, 또 나이 많은 선배님들은 선배님 나름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송영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멘. 정말로 제주도 안에서 아까 총회장 목사님께서 제주도는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니까 지나잖아요. 짠해서 그 개척교회 하는 데 한번 가보라. 헌금을 챙겨서 좀 도와주라. 그래서 갔었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돈을 5억을 받아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를 같이 대동에서 보내셨어요. 이 땅 예배가 개척 예배가 대단하더라고요. 3년 안에 3,000명 그러더라고요. 내가 3년 안에 30명. 결국은 그 사람이 5억은 그래도 교인 될까 봐서 잘 나오는 교인이 뭘 좀 한다니까 빌려줬어요. 5억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병도 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암이 온몸에 번지게 됐어. 세상 떠나셨어. 제주도가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활동 무대입니다. 이런 무대가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고귀한 기적을 보며 예수님의 솜씨를 보며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뭘 바랍니까? 거지가 돼도 빌어먹고 예수 함께하면 천국이지요. 그러한 복음의 실상을 우리 윤영철 목사님과 예양교회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촉구하고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 정몽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운금각체에서 입취 여지없이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예양교회 세배상으로 입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입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주예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에 담당해 주신 목사님들과 바쁘신 가운데 입당 감사 예배 참여해 주신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갈 때 기념품을 준비하였습니다. 돌아가실 때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입당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이미 날짜를 받아놓았기에 비가 오지 아니할까 아니면 또한 날이 흐리지 아니할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큰 축복을 주셔서 앞으로 예양교회가 또한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양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뒤에 답례품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은 다음에 받으시고 오신 손님들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한 개씩만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 더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한 가정에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자 찬송하고 전남 노회장님이시고 수원 동북교회 신부하시는 이용철 목사님께서 축하하시는 모든 이 땅 감사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이를 여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배제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광고 이따가 기념 촬영 목사님. 네, 그 목사님들이랑 또 사모님들, 순서 맡으신 분들, 예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앞에 모여서 기념 사진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목회 환경은 참 척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중에도 특히 제주 지역은 우리 이강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더욱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총 회장님께서 제주 지역은 목회에 무시라고 하셨는가요? 그런데 저희 교단 그리고 저희 제주 분회 그리고 우리 예양교회를 보면 이 말은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우리 예양교회를 포함한 6개 교회가 있는 우리 제주 분회의 앞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시온의 대로의 복을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제주 예양교회 예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